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들에게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주 생생한 선교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우리 우크라이나 개척자인 김베드로 선교사님, 또 김사라 선교사님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제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개척됐는가, 또 거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김베드로 선교사님의 조카가 광주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김베드로 선교사님 원래 인천 유배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더라고요. 대화해 보니까 왠지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았는데 거시기 모시기 이런 전라도 스피릿이 느껴져서 역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개척 역사에 쓰시고 제가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옆 사람을 보고 회개합시다. 한번 자, 해봅시다. 시작. 회개합시다. 상대방한테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큰 긍휼과 은혜로 이날까지 참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양들의 일대의 청경성이요 목자들로 또 기도의 종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가 믿음 안에 살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의와 또 인간적인 생각과 정죄감과 또 의심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 종류의 의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검사해보니까 별로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맵고 짠 음식 조심하시고요. 술, 담배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잘 조심하시고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인자하게, 나이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면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다짜고짜 큰일 났어요. 이거 술, 담배 당장 끊으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죽어요. 당신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의사가 환자를 협박하는 것 같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의사가 고마운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넉넉하게 얘기하면 그냥 안심하고 돌아와서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주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따끔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이거 큰일 났구나, 절제하는 삶을 살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형제님, 자매님 투정 좀 해보시죠.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은 물론 관계성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분명한 죄 문제가 있다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회개하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목자님이 오히려 고마운 목자님이고 감사한 목자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는 악역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져서 저도 제목을 정하면서 좀 부담 없는 말씀으로 여러 번 바꿔봤어요. 근데 아무리 바꿔봐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경고의 말씀이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파멸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해이기 때문에 깊이 영접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무슨 근거를 말하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저 변방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군병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잘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란을 주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라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갈릴리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모양이야. 뭔 죄가 많아서 순례에 갔는데 저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재앙을 당하면 꼭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안타까워라 어찌 샀을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꼭 그것을 죄로 연관시키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함과 더불어 나는 더 의롭지 않은가 이런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범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의로운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죄가 많느냐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라. 너희들도 만약 회개치 않으면 얼마든지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재앙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생각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진즉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미 심판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공사하던 일꾼 18명이 치여서 죽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했을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모양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앞의 말씀과 똑같아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일꾼들보다 결코 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헤롯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악하고 온갖 악한 음모를 자행하고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서 버젓이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헤롯은 살아있으니까 어렵고 실로암 몽대에서 일하다가 깔려 죽은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각종 사고와 질병과 또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또 심지어 죽는 사람을 많이 보죠.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가서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냥 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고 화려하고 크고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할 때 함부로 남을 정죄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죄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재앙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차라리 무슨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이라도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뭐 괜찮네.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네.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럼 은근슬쩍 계속 넘어가는 것은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인 것이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파멸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머리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강 살다가 맘먹고 나도 회개하겠다. 그리고 나는 짜잘하게 안 해. 모아서 회개할 거야. 그냥 모아서 그냥 여름새에 가가지고 그냥 돌아간 탕자 소감 발표에서 왕장 그냥 십자가 말씀하면서 그냥 회개하겠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는 것, 내가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이 나라를 받아주시는 것은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루지 말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지금이 회개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 파트모 메시지를 전한 우리 보아스 목자님은 참 미남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아스 목자님 표정이 많지는 않은데 앞에 새벽기도 전화로 딱 와서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참 조각미남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굴값을 합니다. 이분이 1학년 때 피싱을 당했지만 빨리 회개를 안 했어요. 다른 동기들은 여름수영에 참석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이민창 이만들 목자님은 막 죄를 회개하고 막 바로 2년 만에 목동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빠르게 하다가 7년 만에 목동선서를 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목자선서가 아니라 목동선서를 7년 만에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축구하다가 한쪽 눈을 맞아서 실명 위기에 처하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춘호야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아마 메시지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나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눈이 실명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목자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침내 이제 목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눈을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직장인 생각지도 못한 농협에도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눈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쁜 딸 라윈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쁘죠? 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가 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계속 달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전진하고 달려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키우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3년을 충분히 기다리고 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열매의 사인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나무에게 가야 될 수분과 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농원에게는 큰 피해가 되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이게 말하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많이 주고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갖고 와서 한번 열매를 맺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계속 교만할 때는 열매 없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이들을 찍어버리셔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양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과 인내와 사랑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세리레이가 그랬죠. 삭개오가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얼마든지 미리 찍어버릴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무화과 나무들,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심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비로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딱 보고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기를 완전히 밑거름으로 헌신해서 그 밑거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 4절 5절에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끝까지 교만을 떨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의 롯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소돔 고모라가 곧 유황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특별히 천사들을 그 집에 보내셨다고요. 빨리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롯은 계속 지체를 합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농담을 어기다가 다 죽었어요. 롯은 빨리 결단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피했다가 딸들과 관계에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차고 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가 추석 기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센터의 김관래 목사님은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켜주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프시도 않았던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텝 목자 인생을 사는, 인턴 목자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이 왔으니 너무너무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는 태풍 흰남노가 얼마나 무서운 피해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태풍에 유리창이라도 깨져서 회개하면 다행이에요. 돌이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어떻게 좀 해서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이 왔다 그래요. 저는 100년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50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지금 모든 물류가 다 스탑되고 러시아에서 그냥 가스를 중단해버리니까 어제 구갈렙 선교사님 런던에 4배가 뛰었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몇 배로 뛸지 모르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가지고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심히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은 야 선진국 나라라 이렇게 복지국가로 생각했는데 옛말이에요. 유럽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언제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번 추석 때 가족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하는 꼬부라져 몸을 펴지 못한 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여인은 18년이라는 세월을 꼬부라져서 꼽주처럼 더구나 귀신이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쳐다보기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예수님은 여인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아예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나 16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아브라함의 딸이다. 당신네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아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몹쓸 사탄에 매여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허리가 쭉 펴지고 똑바로 걷게 되었습니다. 와, 얼마나 기뻤을까. 나도 걷는다. 야, 허리 한번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18년을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아니 꼽지같이 지내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니 몸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얼굴도 펴지고 프레이즈 롯!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 칩시다 우리. 이렇게 너무 기뻐 박수를 쳤을 거 아니에요. 박수 주신 분들 순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분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 회당 스텝 목자. 14절에 보면 그가 분을 내며 말했습니다. 일할 것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장은 여인의 인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법을 소해야지 뭔 일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해서 아무 일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한 자들아, 너희들의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목이 말라서 죽어가면 안식일이라서 그만 놔두겠느냐? 안식일인데도 풀어가서 물을 주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단의 메인바디에서 꼬부라져 죽어가는 이 여인이 안식이 없는데 안식일날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과연 죄냐 아니냐? 무엇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장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위장된 경건이에요. 포장된 경건. 율법이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된, 그러나 정말 경건의 알맹이는 없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양들에 대한 심정이 없는 위장된 경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죄 중에 위선의 죄가, 외식의 죄가 제일 무서워요. 다른 죄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외식은 교묘하게 표장이 되어서 싹 숨어버립니다.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과 헛된 자부심과 외식과 위선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외식을 책망하세요.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는 우상숭배, 음행의 죄에 빠지고 문제가 많은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음행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드러난 악한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다. 경제적으로도 부자였어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자기의와 은심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이다. 진짜 불쌍한 자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타이틀과 경력과 나의 어떤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의 1:1 관계성 속에서 나의 과연 영성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처절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모 목자님 어떠세요? 묻고 싶으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찔렸습니다. 교회 책임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온 회당장과 같이 율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양들이 캠퍼스에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들을 외면하고 그냥 안일하게 지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심히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한 탈북민을 돕는 목사님의 기사를 읽고 제가 큰 도전과 회개의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과거에는 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머님의 기도 회개를 하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분은 탈북민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당시 목적지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총으로 무장한 국경 수비대와 코브라가 우글거리는 무섭고 습한 베트남의 정글이었다. 캄보디아 국경을 넘을 때는 전쟁과 내전을 거치며 제거되지 못한 지뢰밭을 건너야 했고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밤에는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몽골 국경을 넘을 때는 극한 추위를 겪어야 했다. 만삭의 임신부와 7살 어린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포함된 20명의 남녀노소를 이끌고 철조망을 넘을 때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절감했다. 탈출로를 개척했지만 1년 만에 중국 국경 수비대에 체포되어 8개월간 내몽골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기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간증을 보고 참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얘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정말 탈북민 한 사람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코브라가 우글거리고 지뢰가 묻혀있고 또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이러한 극한 추위 속에서 일을 하다가 몽골 감옥에 갇혀가지고 8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면서 주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크라이나 김배들 선생님도 많은 이런 간증들이 나올 텐데 참 정말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메인바드에서 귀신들을 고통하는 이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사산을 뛰어넘는 사투를 통해서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안다는 그 사실과 또 다른 외적인 것으로 그냥 나를 포장한 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양들에 대한 심정이 없다면 그것은 위장된 경건이요 위선이다. 외식이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을지라도
사탄의 메인바디에서 고통하는 영혼에게 참 안식을 주고자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서 영혼을 구출하는 이런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가지고 목자 생활을 감당하는 여기 목사님이나 우리 많은 UBF 선교사님들처럼 이런 헌신된 그러한 목자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쓰고 기사를 읽는데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메시지만 쓰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게 메시지만 쓴다고 무슨 무지 힘이 있는가. 그래서 그동안 안 나가던 전도를 나갔습니다. 5시에 전도를 나가서 우리 목자님들도 어제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양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자기 올강교회를 찾고 있대요. 언제 한국 왔냐니까 3일 전에 왔답니다. 3일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구글에 영어 예배 볼 수 있는 것을 광주에 찾고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 거기 가면 30분, 여기는 5분이면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담임 목사님 픽업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양들이 많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도 새로운 양이 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주시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주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외식과 자기의와 회개치 않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도 곧 찍어버린 바 될 수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고마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경고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아요. 즐기며 방만하며 살다가 정말 징계를 당할 때 울며 애통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부자는 이 땅에서 아무 고통 없이 살다가 다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때 가서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이 너무 구렁텅이가 깊어서 나사로에게 물 한 조각 찍어서 보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깊이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축성된 종이여 하는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